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보면 8절에 1장 8절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8절에 제가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속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우리가 단순히 그 진리를 암기하고 이해하는 건 좋은 거죠. 이해하고 단순히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냥 아는 단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요한 2서에서도 보면 진리를 아는 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진리.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진리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여러분 또 2장 4절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계명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신자들은 진리가 있다라고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진리라고 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깨달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뒤에서 조금씩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냐 없냐가 천국 가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늠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신약에서만 있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에서도 있고 또한 이사야에서도 있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계명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계명 당시에는 이제 모세 율법이지요.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당시에는 모세 율법이죠. 제사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빼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제사법이라든지 어떻게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의식들을 어떻게 할 줄 아는 것이고 실제 법은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한 그런 윤리 도덕법 그리고 사회 공의, 사회 정의라 그러죠. 그런 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들.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다른 표현이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려면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가 뭡니까?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음성에까지 순종해서 그것들을 지키고자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읽어도 잘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알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표현에 보시면은 이렇게도 말해요. 요한일서 1장에 10절에 보면은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여러분 그것도 같은 뜻이에요. 아까 전에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그들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 하고 여기서는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
1장 10절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 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 그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지금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또한 다른 표현이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없다. 그리고 또 찾아볼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대요. 여기서도 거한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다, 외운다, 암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오늘 주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된 신자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진리가 그 안에 거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대로 내가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진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참된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보시면은 8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하리라.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그거를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법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있는 사람들. 이거를 요한일서에서는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2서에서도 또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이런 표현을 나오듯이 안다. 이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안다. 그 말은 진리가 내 안에 거한다 같은 말이에요. 거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수님은 진리지만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가 그것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 안에 법으로 하나하나 내 행동과 말에 지침이 되는 법으로 기준으로 하나하나 세워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죄사함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알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나를 알 것이다. 만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한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런 표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 그 안에 없다, 있다 이런 표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전체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그 마음 안에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단순히 그거를 암기 차원이 아니라 그거를 행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있는 법이 내 안에 말씀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 법이 세워져 있는 사람 안에,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말씀 위에 머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성령도 또한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증거하시는 이는 세시니 성령은 진리이니이다. 그게 요한 1서 5장에 있죠.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성령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5장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냐? 맞아요. 그러면서 또한 진리는 성령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떤 거냐? 둘이냐? 예, 둘이라고 하시지만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잖아요. 문자.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의 암기와 문자의 어떤 기억과 기록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가 문자지만 글이지만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는 살아서 생명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문자가. 이 글이. 예수님의 말씀은 글이잖아요. 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내 안에 세워질 때 그게 바로 생명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그 말씀 위에 덮으실 때. 지금 제가 이거를 참 어렵게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위에 말씀과 함께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글이잖아요. 글. 이거를 또한 어떤 신학자들도 글로 보셔요. 글로.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게 생명이 되질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영은 죽어있고 왜냐하면 그거를 단순히 글자로 역사 문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문헌. 과거의 역사책으로 보니까. 책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과거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시시각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 말씀하시고 늘 세상 끝날까지 계속 현 시각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는 순간에 또한 그때 또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걸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드셔서 그것이 여러분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여기서 표현이 약간 다른데 개역 한글에서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그거를 기름 부음 같이 느끼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노인팅. 그것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근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어로 보시면 truth, 진리다.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진리다. 거짓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면 막연한 어떤 이해, 깨달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세상 사람도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를 닦기도 하고 도를 아십니다. 그런데 가보면 진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진리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 데가 많지요.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죠. 조상들에게 어쩌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진리라는 거는 단순히 깨달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고 진실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믿고 용서하고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참 어렵죠. 자기 부인한다는 게 어렵지만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제가 나중에 이제 나중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따른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인한다라는 거는 좀 알아요. 뭔지를.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말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주님의 임재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지금은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를 입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르냐? 주님의 임재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 그게 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의의 도라고 얘기도 하고 그거를 생명의 도, 생명의 길, 의의 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의의 길, 생명의 길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내 멍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멍에, 내 짐.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멍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는 짐이죠. 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가벼운 짐. 내 죄의 짐이 아니라 훨씬 더 가벼운 수준의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짐이라고도 내 짐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자기 십자가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딱
못 박히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딱 고정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근데 죄 짓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의 도로 어쨌든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기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행하고. 약간 다르죠.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 주님의 계명들을 이렇게 지키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양식으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떡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시면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게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 제자 들어보셨죠?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할 것이다.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제자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요. 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내 제자가 된다.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들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이 짐이에요. 짐. 그리고 그 상태로 주님이 가라는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하나님의 양식이 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이 와요. 생명을 주는 양식이 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그때 그 양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요한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같이 뜻을 행해야 됩니다. 같이 걸어야 돼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 그게 믿는 자예요. 성경에서는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수가 흘러나고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현재 진행이에요. 진행. 현 상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주님 안에 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다가도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거의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제외하시.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걷지 않고서는 주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그래야 주님 안에 불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진리가 내 안에 거한다. 쉽게 말해서 진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씀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마다 비판받게 된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들이에요. 이것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래야 천부께서도 용서하신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레이티스트예요. 최상급 가장 큰 자다. 그레이티스트. 어린아이 같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래요. 어떤 자들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어린아이는. 좀 머리가 크면 어떻습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이제 자기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하면 꾀를 부려서 아버지가 시키는 것들을 잘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키는 대로, 음성으로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들은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든다는 게 뭡니까? 계명대로 지키고 음성대로 순종하고, 계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생명을 잃는 자가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여러분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게 계명들이에요. 이것까지도. 이게 참 어렵죠. 그것이 진리고 저 자신도 부족하지요. 부족한 자지요. 부족한 자지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워져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 위에 머무시면서 그 사람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러니까 말씀 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나는 말씀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위에 성령이 올라타셔서 그거를, 그 말씀을 붙드셔서 우리 영혼을 붙드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에 기름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기름이 그 안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지만 땅에 심겼을 때 나무가 되고 모든 나물보다 커서, 다른 식물보다 커서 어떻습니까?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얘기잖아요. 모든 씨 중에는 작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리 밭에 심겨져서 그것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된다. 다른 씨앗보다도. 다른 씨앗이 뭡니까? 씨앗이 뭡니까 지금? 말씀이지요. 말씀. 그럼 다른 씨앗은 뭐예요? 자기 철학, 인생의 깨달음,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해탈, 이렇게 깨달음, 인생의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다른 거기서는 그런 어떤 씨앗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자기 생각, 인생에 대해서 자기 어떤 주관들, 이런 것들이 씨앗이에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큰 씨앗 같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씨앗 같아요. 심겨지지만 그것이 또 자라기도 하죠.
자라지만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자라서 깨닫고 점점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생겨요. 하지만 그거는 생명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개똥 깨달음이, 개똥 내가 깨닫는 깨달음이에요. 개똥 깨달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개똥 깨달음이 있어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개똥 철학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도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 털어내야 될 흙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진리를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털어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개똥 그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털어내야 돼요. 개똥이라고 표현했지만 흙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도 있고, 참된 신자들과 목사들에게도 그 금덩어리들이 있지만 그것에 흙도 쌓여지고 불순물도 있고, 정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제된, 불로 연단된,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불순물은 어떻게 뺍니까? 영의 문제인데 어떻게 뺍니까? 내 안에 그 개똥 그 씨앗들을 뽑아내야 돼요. 이게 아니다. 우선 그것이 먼저 돼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연단해 하시기 시작합니다. 연단한다는 건 불순물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금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정금이 될 때 내 안에 건강한 생명이 떡하니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제 기준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고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우라. 외우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외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지켜야지. 한 번에 다 못 지키면 하나씩이라도 오늘 이것만이라도 지켜야지. 여러분, 이게 제대로 가는 삶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도. 여러분, 그 개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개똥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만 어떤 겁니까? 어떤 것들이에요? 세상을 살려면 좀 못되게 살아야 돼. 좀 얕게 살아야 돼.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비판하는 자마다 비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더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철학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철학들은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하면 네가 당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먼저 거짓되게 대해야 돼. 진실되게 대하면 네가 다쳐. 이런 것들이 본인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지켜주는 것도 있죠. 하지만 마귀가 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점점 발전되고 더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같이 되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좋은 분들도 있어요. 자기를 마음을 이렇게 연단해 가시면서 살아왔던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점점 더 그런 악해지는 길로 가왔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어떤 원래 진리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고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하면 잘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남한테 우위를 점하고 남 관계 가운데서 남을 괴롭히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아주 지혜롭게 되는, 악한데 지혜롭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하지 않으려고 라고 명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서 쉽게 말해서 남 위에 군림하고 뭔가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어떤 그런 거에 그런 꾀가 발달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 어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물론 서신서도 그것들을 풀어놓은 사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말씀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둬야 되는 거예요. 가장 반석같이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아주 굉장히 이거는 하나하나를 금같이 본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금같이 봐야 되는 거를 금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1순위를 1순위 자리에 놔야 되는 거예요. 2순위는 2순위 자리에 놔야 되는 거예요. 3순위 자리는 3순위 자리에 있어야지 3순위가 1순위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뭔가 다른 깨달음이 오게 되고 생명을 얻는데 또 뭔가 꼬여지게 되고 굽어지게 되는 거예요. 1순위가 뭐냐? 예수님의 계명들이 여러분 안에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리고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불순물들이 세상 씨앗들이 세상 깨달음과 잘못된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기도 해요. 환란이 옵니다. 그때 튕겨져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절대로 붙들어서 그렇게 되고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거합니다. 그 기름 어노인팅. 그 기름은 말씀 위에 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 안에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뭘 가늠하는 거냐? 영적인 장성한 급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말 사랑하려고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거는 어렵죠. 어렵지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장성한 급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장성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보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나이랑도 또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어떤 유튜버 젊은 유튜버 뭐 사람들은 말씀을 잘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거의 가까스로 그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말씀은 잘해요. 이번에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또 그 사건이 있었죠. 데이비드 차 관련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봤을 때 어찌 보면 그 사건이 그 당사자에게는 잘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물론 그것들을 이제 덮고자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드러낼 건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썩은 것들은 드러내서 회개가 안 되면 드러내서
또 이 부분에 어떤 세상의 칼질을 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뭐 어쩔 모르겠어요. 뭐 제가 판단하고 제가 가늠하고 이럴 부분들은 모르겠고, 어찌됐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그 사람이 그 전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구원에 있어서. 근데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를 매를 맞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한 그분에게 더,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예요. 누구는 드러나서, 그리고 드러나는 것도 또 일종의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것도 있고, 마귀가 또 개입해가지고 또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뭐 누구는 없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누구는 죄 없겠습니까? 흑역사가 없겠어요? 누구는? 흑역사 아시죠? 흑역사 다 흑역사 있어요. 다. 뭐 그런 것들이 뭐 누구는 없겠습니까? 다 그런 과정들을 그런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그런 시즌들을 다 겪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시즌에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한 우리도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이 망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에게도 또한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세상에 지옥 갈 만한 죄는 못 지어요. 사람이. 아니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바른 심판으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올바른 심판을 하시지만, 사람이 생각할 때 제 말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분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80평생을 살아도 죄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많지라도 그 분량이 있지, 분량이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마어마하지만, 제가 말하는 의미는 그 뜻이에요. 이 지옥에 간다라는 거는 그 분량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 죄값을 영원히 치르는 거예요. 그 것들의 어떤 분량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형벌의 분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가다라는 거 형벌의 분량이 없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어떻게 영원히 무제한의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너희에게 준 80평생, 90평생, 어떤 사람은 50평생 될 수도 있겠죠. 이 기간 동안에 너희가 영원히 형벌을 받느냐, 영원히 행복을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한된 시험 스테이지예요. 우리의 테스팅하는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테스팅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제한된 시간이. 이 제한된 시간이 어떤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많은 시간, 80평생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10년밖에 주지 않을 수 있어요. 10년이면은 아이 아니냐. 10살 때 죽으면. 어떤 사람은 20살, 20 몇 살 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어떤 사람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죠. 여러분 어려서 죽어도 그 의지가 있을 때는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4살, 5살도 우리 눈에는 그게, 그 아이가 4살, 5살 아이가 우리 눈에는 뭐 하나님을 뭐 인지라도 하겠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아세요. 그 아이가 입도 다 떼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아느냐, 모태에서부터 아셔요. 모태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반응하는 아이냐, 그게 그 아이의 악한 아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죠.
우리는 아이들을 못 보죠. 그냥 마냥 이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선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 눈에 어리고 약하니까 아이들이 이뻐 보이지, 하나님 보실 때 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뭔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이일지라도 3살 4살이라도 악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또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영원히 내가 생명 안으로, 축복 안으로 들어가느냐, 영원히 형벌 안으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 하루하루 남들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남들 대다수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 봐서 아유 뭐 남도 이렇게 저렇게 저 정도는 사는데 나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로 눈과 눈을 마주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나를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따를 것이냐? 눈과 눈을 모든 영혼에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묻고 계시는 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뭐 데이비드 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아직 안 드렸지만, 저희 그 유튜브 그 이름이 데이비드 TV로 바뀌었습니다. 뭐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전부터 제가 그 이름으로 이렇게 그 유튜브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 TV에서 이제 그 이름으로 바꾸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 아시고 데이비드 TV 그리 아시고 정말 여러분들 꼭 천국에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다 죽어가고 마땅히 때가 됐으니까는 60평생 살았으니까 70평생 살았으니까 건강이 쇠하니까 건강이 쇠하는 것도 진실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모세같이 건강하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물론 뭐 저도 좀 뭐 건강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저 역시도 더 모든 부분에서 건강, 영적, 외적 건강 다 모든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유튜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는 거,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빠지는 사람 보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뭐 그것이 뭐 말씀을 잘하고 뭐 이것이 그럴듯하고 사람의 눈에 그러냐 마냐, 이것이 맞는 일리가 있는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마귀 편이냐 내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그거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깔 수도 있어요. 깐다라고 표현했지만 비판하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으로 다른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과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도 참 그렇습니다. 이분 참 귀하신 목사님인데 자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참 말씀도 잘 아시고 정말 마음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자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자꾸 지워지고 정말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자꾸 기도를 안 하고 말씀에 있어서 열심히 있으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이죠. 그런 것들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또 열심히 열심을 가지시고 설교도 하시고 하는 건 알고 또 말씀도 그 수준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말씀을 제대로 아시는 목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없기 때문에 그만하면은 아주 탁월하신 분이지만 이분이 기도가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 밑에 있는 어떤 탁월하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자꾸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때를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일반 신자들,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수능시험이라고 알려주시기도 해요. 수능시험이 어떻습니까? 거의 시험 중에서는 대학교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거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시험이죠. 인생시험. 과히 물론 사법고시 아주 중요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고의 어떤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은 중요한 사법고시, 행정고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지만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도 그것도 인생의 발판을 뛰어넘는 디딤돌이 되는 시험이지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은 수능 시험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어떤 인생이 나눠지는 어떤 그런 중요한 시험이고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이고 내가 어떤 클래스에서 살 것이냐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청춘의 젊은 청소년기의 어떤 삶을 인정받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 대충 봐도 돼. 아무렇게나 공부 잘한다고 맞아요. 공부 잘한다고 그것이 꼭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미래를 내가 어떤 청소년까지의 어떤 삶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 사람은 다 똑같지 안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막 사는 사람들을 포장하기 위한 거지 잘 열심히 산 사람들을 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거에 합당한 또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자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부로서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도 주시지만 근데 그 부가 만약에 내가 부에 끌려다니고 그 부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부가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얼마나 부를 주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제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렸죠. 재정. 그 재정을 올려놨죠. 50조의 재정을 구하라고 그것들을 올려놨고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거보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금 그거를 나누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봐 그 이상의 여러분이 그거를 들으면 저를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금액의 재정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있어서도 그것도 너무나도 많은 수의 지금 동역자들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것을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기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더더욱 사모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아니, 나는 왜 물질 축복이 없을까 이런 거에 꿀리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고 당장에 먹을 뭐 먹고 살 그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어떤 다이아몬드 무엇보다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뭐 유튜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비판하고 아니 비판의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비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망하고 멸하고 넌 다시는 일어서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흑역사 있어요.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의 차이지. 오늘 어쨌든 하나님 주신 말씀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